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짧지만 강력한 본문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종종 혼돈과 위험의 상징으로 묘사되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읽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27절. 이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앞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타십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상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고도 심한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에게도 익숙한 위험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풍랑은 그들조차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느낄 만큼 거셌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조용히 주무시고 계셨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잠재우신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구절별로 살펴보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따라 배에 함께 오릅니다. 이 구절은 단순한 물리적 행동을 넘어 제자의 삶이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언제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서 큰 놀은 단순한 파도가 아니라 헬라어 MEGASSEISMOS라는 단어로 지진이나 격렬한 폭풍과 같은 혼란과 재앙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조용히 계시는 걸까? 라는 믿음의 시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5절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간절한 외침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았지만 그분의 권세가 바다 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의 크기보다 방향과 대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풍랑은 곧 잔잔해집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자연의 힘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드러냅니다. 27절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자연조차 복종하는 주인이심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항해 중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인간관계의 외로움, 불안. 그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조용히 계세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배 안에 함께 계셨고 풍랑 속에서조차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응답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믿음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기만 하다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따랐고 풍랑을 만났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있나요?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침묵조차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갑작스레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작아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